율법 아래 살지 않고 은혜 아래 살아가는 은혜 신자는 죄의 종이 아니라 순종의 종입니다. 죄의 종로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를 범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나의 뜻과 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은 순종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믿음으로 말씀을 열심히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의 종들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내가 정말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 마시고 순종의 종으로 살아 행함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의의 종과 하나님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아래 사는 은혜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은혜 아래 사는 은혜 신자들은 첫 번째, 의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원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내 뜻과 내 영광을 위해 살았던 죄의 종이었습니다. 성각을 내가 판단하며 하나님처럼 살았던 죄의 종이었습니다. 나의 욕심과 본능대로 살았던 나 중심의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종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순종의 종으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흑암 속에 살고 있던 어둠의 죄인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로,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의인으로 여겨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18절에서는 죄의 종이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의 종이란 저와 여러분에게 의, 곧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를 가져다 주신 그리스도의 종을 의미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의의 종,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의 종이 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로마교회 교인들처럼 바울이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전하여 준 교훈의 본은 무엇입니까? 교훈의 본이 무엇인지 로마서 1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6장 17절에 말씀하는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은
복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는 자들,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왜 복음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까? 복음을 믿는 자들이 왜 구원을 받게 되는지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도 절대 하나님의 의를 달성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직접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어 하나님의 의를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선물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완성하신 하나님의 의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가지게 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 있는 비결은 믿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로마서 6장 17절의 말씀처럼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자는 반드시 복음이신 예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지도 않고 순종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면 바리새인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너무나 열심히 순종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순종했기에 하나님이 그들의 순종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위해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신의 의와 자기 자랑을 위해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남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던 악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께 순종하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의인이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자기가 하기 싫어도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산 다윗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 내가 무척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은 자신들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직 믿음으로 살았던 의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순종할 때 대충 순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믿음으로 열심히 충성해야 합니다. 고난이 와도 박해가 와도 심지어 생명의 위협이 있어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의 종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6장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말씀은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가 주인되어 죄가 나를 지배하거나 나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책임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마귀가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의 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더 이상 죄가 나를 통치하는 죄의 종, 내가 주인 되는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의의 종들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종, 의의 종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로마서 6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신분적으로는 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지만 상태적으로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성으로 인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부정이란 말의 헬라어는 아카다르시아입니다. 아카다르시아는 육신의 정욕으로 인한 더러운 죄를 의미합니다. 불법은 헬라어 아노미아입니다. 아노미아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무법, 불법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전 죄의 종으로 살았을 때는 자신의 정욕으로 더러운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도 없었으며 자신의 욕심과 뜻대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며 살았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여 나의 뜻과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는 지금은 우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거룩함에 대한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 다시 말하면 나의 힘과 노력, 나의 결심과 의지로 의롭게 되거나 거룩하게 되지는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고 거룩하게 된다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느니.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힘과 노력,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 지혜롭게 되거나 의롭게 되거나 거룩하게 되거나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지혜롭게 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막 살아도 됩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이미 로마서 6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이미 거룩하게 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사역을 위해 살지 말아야 합니다. 사역의 헬라어는 에피디미아입니다. 에피디미아는 정욕, 욕심, 탐심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정욕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마음으로 간음하고 눈으로 간음하고 육체로 간음을 할 것입니다. 내가 욕심을 부리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욕심을 부리며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할 것입니다. 내가 탐심을 위해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 갖고 싶은 욕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죄의 종이었을 때 살았던 우리의 사욕을 위해 살지 말고 오직 우리를 불러주신 거룩하신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거룩하게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거룩하게 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룩한 삶이란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까?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죄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고린도후서 7장 1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거룩하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답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고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가야 합니다. 몸과 영혼을 더럽히는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정 여러분, 장난이라도 죄를 짓지 마시길 바랍니다. 재미로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그리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마십시오. 만약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면 자기도 모르게 죄의 지배를 당해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재미로 죄를 지으면 죄가 주는 쾌락과 기쁨으로 인해 죄에서 빠져나오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장난으로 죄를 지으면 죄가 주는 묘한 즐거움을 떨쳐버리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것처럼 처음에는 장난으로 재미로 지었던 죄의 모습이 이제는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죄의 종이 되어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즐기고 즐거워하는 죄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죄의 종이 되지 않고 거룩한 의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항상 무정하고 죄와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죄와 싸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특효약입니다. 나의 정욕과 욕심과 탐욕을 물리치는 특효약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지 않고 거룩한 의의 종이 되게 하는 특효약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성도가 됩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죄의 종으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는지 로마서 6장 20절,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죄된 삶을 살면 의에 대하여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의에 대해 자유로운 삶이란 의에 대해 얽매이고 의에 의해 다스리지 않고 여전히 죄에 얽매이고 죄가 다스리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의 종으로 살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내 뜻과 내 성공, 내 영광을 위해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 되어 나를 위해 사는 나 중심의 삶의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기를 위해 자기 뜻과 자기 성공과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과 본능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넓은 문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러나 좁은 문,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은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의 끝은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나 중심의 멸망의 삶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 중심의 생명의 삶을 사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아래 사는 은혜 신자들은 두 번째,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어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해방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은 나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 살기 때문에 자신의 행복이 삶의 목적입니다. 왜 공부합니까? 답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왜 대학에 갑니까? 행복한 삶을 위해 대학에 진학합니다. 왜 결혼을 합니까? 나의 행복을 위해 결혼을 합니다. 왜 직장에 다닙니까? 나와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모두 다 한결같이 행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또한 좁은 문으로만 들어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정말 우리의 행복을 위해 공부를 하고 결혼을 하고 직장을 다녀야 합니까? 은혜 아래 사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진짜 나의 행복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와 예수를 안 믿는 자가 똑같은 삶의 목적이라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신자도 행복을 위해 살고 불신자도 행복을 위해 살고 신자도 돈 좋아하고 불신자도 돈 좋아한다면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 아래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역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동천가족 여러분, 은혜 아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성공하여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고지를 점령하든 설령 저지를 내려가든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행복지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개인이나 국가의 행복도를 측정하는 지수입니다. 2025년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핀란드가 8년 연속 1위를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핀란드라는 뜻입니다. 덴마크가 2위, 아이슬란드가 3위, 의외로 멕시코가 10위였습니다. 미국은 24위, 일본은 55위, 그리고 중국은 68위. 그러면 대한민국은 몇 위 정도 했을 것 같습니까? 58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행복 지수를 측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관적인 행복감, 그리고 1인당 GDP와 소득, 인간관계 신뢰 등 사회적 요소, 건강 상태와 기대 수명, 그리고 사회적 자유와 선택의 자유, 기부와 봉사, 자존감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평가하는 지수는 어떠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도 행복 지수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평가하시는 것은 거룩 지수입니다. 그러면 거룩 지수를 측정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지에 따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평가는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거룩하십니까? 아니면 마음이 삐뚤어져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종들은 사촌이 논을 사도 배가 아프지 않습니다.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을 보아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아도 비교의식을 가지고 또한 열등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주의 종들은 사촌이 논을 사면 배만 아플 뿐만 아니라 남이 잘 되는 꼴을 보면 만성복통으로 힘들 것입니다.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을 보면 시기와 질투로 머리가 아파 만성두통으로 힘들어할 것입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기만 봐도 부럽고 속이 상해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해 만성불면증으로 고통받을 것입니다. 등촌가정 여러분, 여러분의 말은 거룩하십니까? 아니면 독이 가득하십니까? 야고보서 3장 8절에서도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24절을 보시면 말의 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그리고 선한 말은 뼈에 양약이 됩니다. 개역 개정 성경은 선한 말이 뼈에 양약이 된다고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선한 말은 뼈를 치료한다고 번역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명이 피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피를 나눈 사람을 혈육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생명은 피뿐 아니라 뼈에 있다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나눈 사람을 골육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9장에서도 골육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너와 나는 골육이라 라는 골육이라는 단어가 종종 나옵니다. 그러므로 선한 말이 뼈를 치료한다는 말씀은 선한 말이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선한 말은 몸을 치료합니다. 선한 말은 마음을 치료합니다. 선한 말은 영혼을 치료합니다. 그리고 선한 말은 나와 너 사이의 관계도 치료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러운 말, 악한 말, 독한 말은 어떻습니까? 악한 말은 몸에 병이 생깁니다.
악한 말은 마음에 병이 생깁니다. 악한 말은 영혼에 병이 생깁니다. 그리고 악한 말은 나와 너 사이의 관계를 병들게 합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처럼 더러운 말은 우리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선한 말을 하여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리고 등촌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행동은 거룩하십니까? 아니면 거룩한 척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또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죄의 종들은 내 마음과 내 뜻을 위해 내 영광을 위해 행동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의를 자랑하기 위해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무나 열심히 말씀을 순종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 말씀을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위해 말씀을 순종했기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말씀을 순종한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거룩한 척하며 외식하며 연기하며 말씀을 순종했기에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종들은 사람이 보든 사람이 보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열심히 최선을 다해 거룩하게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등촌가족 여러분, 여러분 마음의 거룩 지수의 점수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의 거룩 지수 점수와 행동의 거룩 지수의 점수가 어떠한지를 항상 체크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거룩, 말의 거룩, 행동의 거룩을 이루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려면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는지 로마서 6장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은 거룩한 삶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마음이 거룩해야 하고 말이 거룩해야 하고 행동이 거룩해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좁은 문의 끝이 생명이듯이 거룩한 삶의 끝도 영생임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죄의 결과와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입니다. 그러나 그냥 영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영생은 시간적 개념의 영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간적 개념의 영생은 지옥에서도 있는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의 영생은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영생이기에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누릴 영생을 소망하시며 이 땅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 영생을 누리며
은혜 아래 살아가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래 살아가는 은혜 신자들은 첫 번째, 의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의의 종,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지 않고 또한 우리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의의 종들은 육신의 정욕과 욕심과 탐심을 위해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나의 뜻과 나의 행복, 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인 거룩한 삶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장난이나 재미로도 그리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죄의 종으로 살면,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 되어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사망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의의 종으로 살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예수님 중심으로 살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영생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아래 살아가는 은혜 신자들은 두 번째,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해방된 은혜 신자들은 나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와 내 가족의 행복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이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거룩, 말의 거룩, 행동의 거룩을 위해 저와 여러분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형제자매가 논을 사도 배가 하나도 아프지 않고 축복해 주는 성도,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고 선한 말을 하는 성도, 거룩한 척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행동을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종으로 거룩한 척 외식하며 연기하며 살면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과 기도로 진짜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받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 영생의 삶을 누리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죽어서도 진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아래 살아가는 등촌의 가족들이 십자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등촌의 모든 성도들,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두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정욕과 욕심과 탐심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등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은혜 아래 살아가는 성도답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은혜도 내려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마음의 거룩, 말의 거룩, 행동의 거룩을 이루며 살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 때 예수님 안에서 천국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등촌의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